오늘 우리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죠. 우리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었죠? 예.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주제는 하나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때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대로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따라서 너희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갈 때, 그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이나 언제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거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동행하는 것이 사람들 눈에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까? 어떻게 그것을 알고 기록하였을까? 근데 에녹의 삶을 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늘 보였다는 것이죠.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늘 그분은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늘 성령님을 인정해라, 환영해라, 모셔드려라, 의지해라. 그래서 항상 그 목사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그래서 늘 강단에 올라서실 때도 성령님 제가 지금 강단에 올라갑니다, 함께 가시죠. 의자 앉을 때도 성령님 제가 지금 앉습니다, 성령님 함께 앉으시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어떤 의식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목사님은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늘 성령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와 동일한 인격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거예요. 보혜사로 와 계시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거죠. 에녹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사실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곳곳에 이미 벌써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창조할 때도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군데군데 구약 가운데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서 보면
예수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말할 때 그의 이름은 기묘랑 모사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묘를 누구를 뜻합니까? 모사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할 때 나는 기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온 그 기묘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뚜렷하게 당신의 이름을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은 사실은 신약에서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름이죠. 그 예수 이름은 뭐예요? 저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 그분은 누굽니까? 임마누엘이거든요. 항상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여호와 사파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분은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세상 나라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때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가 옮겨갔지만 예전에 이제 그 땅에 용산 기지에 미군 기지가 있었을 때에는 거기는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땅이지만 외국 땅인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면 여권을 소지해야 되고 그게 허가가 떨어져야만 들어갈 수가 있었죠. 또 로마 지금 우리 명동에 있는 성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땅은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거기는 바티칸 소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적인 분쟁이 일어날 때는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가운데 서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악한 원수 마귀죠. 악한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자꾸 이 세상을 미혹하고 파멸하고 멸망시키는 곳으로 자꾸 끌어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속해 있으면 악한 영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이것을 인정하고 늘 언제나 그분을 의지하고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악한 권세가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늘 그분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은 그분 안에 있었어요. 우리도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그분 안에 계십니까? 그분 안에 계십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다가 이 베단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마을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있고 또 누가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나사로 있죠. 예전에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린 바로 그 땅이죠. 거기를 지금 주님께서 지금 지나가시고 그 집으로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5리면은 우리 계산으로 하면 한 2km 정도 되죠. 그다지 멀지 않아서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6월절에 가까이 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안식일에는요, 이 유대인들은 멀리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걸어갈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약 5리 안에서는 그들이 왕래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다니로 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아마 글로 들어가셨을 것이고, 마침 들어갔을 때 아마 이제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왜 그랬겠습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영접해드린 거예요. 예수님만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때 거기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길을 갈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들만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막 환호하던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다 그들이거든요. 추종하던 사람들. 아무튼 이 마르다라는 사람이 살던 곳은 베다니, 그곳은 결국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이 문둥병자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이 얼만큼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 대접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올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 올 때 맞이하세요. 집에 올 때 정말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 가운데 천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를 잘 대접했어요. 마치 무엇처럼? 하나님께 하듯이. 이 마르다는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마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 오빠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모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막 바빠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성경에 보니까 지금 이 일 과정이 처음에는 아마 부드럽게 이어져 나갔을 텐데 이게 조금 삐걱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지금 예수님을 마르다가 기쁨으로 영접했단 말입니다. 가시고 있는 분을 그냥 예수님 일로 오세요 그렇게 모셔드린 거잖아요. 지금 마르다가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마르다가 그렇게 막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과 이렇게 막 이야기를 막 듣고 있으니까 나이 차가 얼마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 마르다가 지금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마 예수님하고 비슷한 또 아마 그런 좀 어린 아마 그런 나이 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셔서 기쁨으로 일하고 있는데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리 대접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막 해야 되는데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마음이 막 바빠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막 바빠지면요 어때요? 막 조급해지면은 막 일이 막 손에 안 잡히고 막 그냥 뭐 짜증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선한 일로 시작했는데 지금 갑자기 마르다의 마음에 갑자기 막 짜증이 일기 시작한 거죠. 누가 하래서 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짜증이 난 거예요. 처음부터 마리아에게 야 마리아 와서 같이 도와 이랬으면 될 건데 이 마르다는 동생이라 차마 말은 못해. 아마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이렇게 좀 내가 사람들한테는 내가 좀 이렇게 좀 하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뭔가 좀 생색내기도 좋아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뭐 너 해, 나는 이렇게 할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은데 갑자기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쟤는 저렇게 가만히 해서 예수님 말씀 듣고 나도 거기 있고 싶은데 지금 나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막 저기도 참석하고 싶고 여기도 있고 싶고 막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 순간에 지금 마음이 뭘로 바뀐 거예요? 기쁨이 탄식으로 바뀌었어요? 염려로 바뀌었어요? 근심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지금 재 대신 화관이 아니고 화관 대신 재가 막 쌓이는 거예요. 슬픔 대신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심 대신 찬성이 아니라 지금 찬성이 뭐로 바뀌었어요? 염려 근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지금 우리 집에 와 계시는데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냐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항상 기뻐야 되는 게 맞아요?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좋고 찬송이 나오고 기뻐야 되고 이게 맞겠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 계신다면 나는 항상 기뻐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으십니까? 근데 마르다는 왜 안 됐을까요? 예수님이 집에 와 계시는데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오셨어요. 처음에 기쁨으로 내가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음에 뭐만 남았어요? 염려와 근심만 남았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마리아를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자기가 말해서 마리아 잠깐 일로 올래? 이렇게 해도 될 거를 예수님 앞에 원망을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마리아야 일로 와서 나 좀 도와줄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격상.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예수님한테 괜히 투정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 저렇게 놀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난 바쁜데 지금 도우라고 좀 해주세요. 원망이 얘한테 가야 될 거를 좀 예수님께로 옮겨가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염려가 가득 차고 바빠지니까 마음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염려가 원망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기쁘지가 않아.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그런 거 하지도 않아. 봉사도 안 해. 섬김도 없어. 예배도 별로 가끔 빠져먹기도 해. 나는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예물도 드리고 다 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좋은 건 다 챙겨가. 칭찬은 똑같이 받아. 마음이 막 짜증이 나. 봉사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하면서 나는 왜 이러지? 어쩔 땐 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또 알아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모른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나가서 저걸 줄 모르나? 이런 마음 들 수 있겠죠? 그죠? 혹시 여기 와 계시면서 나도 나가서 진짜 일해야 되고 나도 나가서 사람들 만나야 되고 나도 나가서 놀고 싶은데 이 밤에 다른 사람들 안 오는데 나만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진짜 화난다 막 이런 마음 드십니까? 피곤한데 가서 좀 자고 싶은데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 나만 누가 알아줘 그러면 이미 벌써 이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시선이 어디로 바뀐 거냐면 하나님께로 바뀐 게 아니라 시선이 누구에게로 바뀐 나에게로 쏠린 거예요. 나. 우리는요 항상 시선을요 내게로 두는 게 아니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나를 향하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시선이 자꾸 나에게로 쏠릴 때 시험 들어요. 나에게로 쏠릴 때 무너지는 거예요. 나에게로 쏠릴 때 나만 피해 있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다 보면 내가 정말 저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걸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서 그게 막 기쁨이 막 넘쳐나고 남들이 몰라도 그냥 나와서 주님 바라보면서 막 기쁨이 막 넘쳐나면 그 자체로 그게 이미 벌써 복을 받은 거예요. 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니까. 예전에 저희 중국에서 그때 성전에서 그때 이제 교회 섬기던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거기가
성전이 되게 컸어요. 컸는데 강대상 여기 넓이가 한 지금 이거의 한 길이가 2배고 앞으로도 한 2배예요. 컸어요. 넓고. 여자 집사님이신데요. 본인이 강대상은 자기가 다 청소하게 되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가지고 그걸 다 닦아요. 뭐 단상 밑에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닦아요. 커요, 넓어요. 집사님 혼자 힘들어요. 그분이요, 목사님 이건 제 겁니다. 이건 제 거예요. 이건 제가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힘들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매일 같이 닦아요. 번쩍. 단상에 뭐 물 갖다 놓고 뭐 하고 이러고 그분이 다 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즐거운 일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진짜요? 안타깝게도 남편이 사고로 죽었어요. 새해 첫날 전화를 받았어요. 아침에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권사님? 최암암 집사님이 어젯밤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분 남편이에요. 애가 셋이나. 깜짝 놀랐어요.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 큰애가 이제 뭐 중학교인가 고등학생인가 이랬어. 애가 셋인데 놀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남편이 비명 행사한 거예요. 그것도 개죽음이에요. 왜냐면 그날 이제 연말에 성령 끝내고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회식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분들 참 열심히 일하는 집사님이었거든요. 이 중국이 가로등이 그때는 없었어요. 길에. 그리고 길에다가 차를 막 세워놨는데 안 보이잖아요. 길에 차 세워놓으면 저녁에 안 보이잖아요. 차 타고 오는데 전화가 왔대요. 여보, 나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오늘따라 길이 헷갈리네. 왜냐면 그때 당시 뭐 표지판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표지판도 그냥 길 익혀서 가는 거니까 오늘 밤이라고 잘 모르겠다.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연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잔 했어요, 이분이. 금방 갈게, 기다려. 그게 끝이었어. 연락이 온 거예요, 새벽에. 서 있는 트럭을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즉사한 게 아니고 거기서 사고 나서 그렇게 쓰러졌는데 그 차에 사람이 있었나 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신고를 하지 않고요, 이 사람이 몸 안에 있는 지갑이니 뭐니 이런 돈 있잖아요, 다 들어갔어.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죽었어요. 연락했으면 살 수도 있었어요.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몸싸움을 일으키는데 그럼 이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겠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했는데 이건 아니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를 다 치렀거든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애생 남기고. 그리고 그 사업하던 그 모든 거를 이 부인은 그 관계를 모르니까 처분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뭐가 안 돼가지고 거지 뭐 재산을 다 찾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된 상태라서 더 이상 이제 남편이 이제 사업체도 없고 그러니까 비자가 안 되니까 이제 한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하는데요, 목사님, 저희 남편 화장하기 전에
목사님 교회 한번 이렇게 돌면 안 돼요 그러더라. 왜? 교회를 계속 섬겼던 분들이라 그 교회를 마지막으로 하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아들이 그 영상내고 막 믿음으로 와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한국 중국으로 떠났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제 계속 있으면서 연락을 계속 했어요. 세상에 한국 갔는데요.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 교회, 그 섬기는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서도요. 그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그분이 이제 지금 인천에 계시는데 나는 너무 놀란 거야. 애들이요 셋 다 너무 다 잘 됐어. 너무 다 잘 되고 큰애 같은 경우에는 그 해양대를 나와가지고요. 몇 년 전 얘기지 벌써 배 타고 해외를 그 원양어선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국비로 막 학교를 다니고요. 애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진짜 이분이 막 본인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가가지고 막 그냥 막 커드레인을 하면서 혼자서 그 세 애를 다 가르친 거야. 그렇게 전전긍긍해. 지금은요. 애들 셋이 다 잘 되니까 집도 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 처음에 이제 창립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교회랑 막 오셨었어요. 그 집사님이. 집사님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마음에 기쁨이 그대로 있고 하나님 앞에 그 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분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자기 남편 죽었어도 하나님 나라 가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볼 텐데 믿음 잊지 말아야지. 세상에 얼굴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주님 안 계셔.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이럴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그건 그거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니까요. 와,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애들이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안 흐트러지고요. 애들이 그대로 성장해서 얼마나 바르게 성장했는지 아들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파멸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을 잘 유지하고 오히려 정말 그 믿음이 똑똑하게 막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바울 사도를 보면요, 정말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주의 일을 전하다가 저렇게 갇혀가지고 저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요즘 같은 감옥도 아니잖아요. 지하 감옥이고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런데 빛도 안 떠오르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선교를 와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내가 주를 위해 섬겼는데 아니 감옥이 웬 말입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소리가 아마 기쁨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순간에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의 옥문만 열린 게 아니고 다 열렸잖아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도망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찬양에 마음이 다 녹아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기쁨으로 내가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시선이 나에게로 쏠리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에는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봉사하기, 정말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내가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먼저 내가 주님에서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뭐 아무도 안 알아주고 뭐 나한테만 뭐라 그러고 뭐 이러니까 나 안 하겠다 이러고 갈 수도 있는 사람이 있죠. 마르다예요. 하면서도 뭐가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니까 마음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41절에 보니까 염려하고 근심했다고 하잖아요. 그냥 분주한 게 뭐 빨리빨리 해야지, 바쁘다 뭐 이게 아니라 막 바쁘면서도 막 이런 거예요. 쟤 뭐야 도대체 막 이러면서 짜증이 막 나기 시작하고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쟤는 왜 안 도와줄까? 이러다가 또 괜히 그 일을 다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치는 거 아니야? 괜히 주님을 모셨는데 이거 뭔 창피야?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손에 일이 잡힐 수 없죠. 그냥 거기에만 집중했다면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솜씨 한번 보여볼 거야. 야 마르다, 너는 그냥 주님하고 있어. 이거 내가 다 할게.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쫙 해가지고 뭐 대접을 쫙 하면서 주님 제가요 한 솜씨 한번 뿌려봤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 마음에 거기 서 있었다면요 요리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요리하면서 기쁘게 기쁨으로 하면서 드시는 사람들 모습 딱 보면서 막 기뻐하는 거 보면 그거야. 그 누구죠? 그 개그맨 이영자 씨인가? 그분 보니까 그분은 요리를 참 잘하는데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요리를 해가지고 남을 먹여서 잘 먹은 거 보면 기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요리하는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은요 그래요. 자기가 요리할 때 막 기쁨으로 해요. 이걸 먹는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 막 기뻐가지고 막 해준 다음에 쫙 들어보니 그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면 그게 기쁜 거야. 맛있지. 그동안에 힘든 소모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뻐요. 그 이영자 씨 보니까 자기가 그 재료를 사서 자기가 요리해서 그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여긴다? 시선이 어디로 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먹는 사람에게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거를 먹을 때 이렇게 해서 이걸 먹으면 이 사람이 좋아하겠지? 막 거기에 막 기쁨이 있어요. 하면서 그걸 뭐 이렇게 해서 쫙 여러 가지를 막 해놓고 나서는 쫙 주고 그 기대가 나올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을 때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보이는 걸로 이렇게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또 한 분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연세가 좀 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분이 있는 거는 시내였고 완전 시내였고 저희는 좀 약간 좀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차를 타고 오면은 승용차로 오면 한 40분 걸리고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오면은 1시간 넘게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는 키로수는 내가 대충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 서울에서 여기 오는 것보다는 좀 멀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부터 무엇을 하러 오시느냐? 토요일 날
성전을 청소하러 오시는 거예요. 성전을. 근데 그분은 성전 청소야. 참 재밌는 게 원래 시내 교회가 있다가 옮긴 거예요. 옮겼는데 그걸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는 차가 없어. 버스 타고 오시는 거예요.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성전을 청소하는데 그때 옮긴 데는 성전이 지금 이거보다 컸어요. 300석 규모였으니까 성전이 컸다고. 그러니까 그 성전을요, 바닥 청소, 의자 청소를 벌레 빨아가지고 다 하나씩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교포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지키시는데, 이제 그분이 계시고 이제 사실은 저희가 한 번씩 대청소를 했거든요. 매주는 못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멀리서 오면 안 되니까 제가 사업을 그랬어요. 우리가 딱 자. 저랑 사모랑 성전을 막 청소했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와가지고는. 그래 갑자기 목사님 뭐 하시냐? 교회를 깨끗하게 한다. 목사님이 이걸 왜 하냐 해서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닦는데 이게 왜요? 그랬더니 내려놓으려 해서 됐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자기도 오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더니만은 그분이 시점이 돼가지고 또 얼마 있으니까 또 한 분이 오시고 또 얼마 있으니까 또 한 분이 오시고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5명이서 거기를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밥을 거기 이제 식당에서 같이 해먹고 그분이 그렇게 그 먼 길을 그렇게 오시고 막 그렇게 하더니 그분이 지금 이제 저기 화성에 지금 저기 수원 화성 거기에 지금 계시는데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집사님 김포로 저기 화성으로 갔을 때 거기 아버님이 계셔가지고 그걸 간 거예요. 모신다고. 세상에 거기서 큰 교회도 아니고 개척교회를 들어가가지고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목사님 저기서 뭐 하게요? 뭐 하신대? 여기서도 제가 성전 청소.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그 복을 자녀에게 주시는데 그 자녀 딸 하나 있었거든요. 세상에 이 딸이요 중국에서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다가 이제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 아이가 이제 외대를 들어갔어요. 외대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4년 장학생으로 계속 공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성균관대 들어갔어요. 그분은 지금은 외상과에 딱 한 명 뽑는데 그 친구가 여자인데도 뽑혀가지고 들어갔어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제 옆에서 보니까 너무 기적인 거예요. 너무 기적인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해요. 이분도 여기 들어와가지고 남편분하고 들어왔는데 딸 셋이 들어왔는데 남편이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저랑 나이 차가 얼마 안 나요. 한 30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갑자기 쓰러져 죽었어요. 체구도 좋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이 오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분들의 믿음이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화를 했다고 우연하게 알았어요. 제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아니 김환 집사님 돌아가셨는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하셨습니까? 괜히 무슨 힘들게 왜요? 아니 그래도요 안 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안 괜찮거든요? 괜찮대.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본 건데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한번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좀 우셨어 한번 울긴 우셨는데 그러고 나서는 지금까지 뭐 발전해. 근데 딸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엄마한테 너무너무 효녀야. 너무너무 잘해. 아주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로.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 아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그분을 누가 알아줬겠어요? 그거 한다고 누가 알아줘요? 거기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예요. 더 개척 교회예요. 거기는. 사람이 뭐 대여섯 명밖에 10명도 안 돼요. 근데도 거기서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혼자서 그걸 다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근데 왜? 그분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나와서 봉사하고 뭐하고 이런 게요. 뭘 대가를 바라서 안 해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내 안에 계셔. 그게 기쁨이 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혹시라도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 봤어요. 마리아가 말씀 듣는 쪽에 대해서 선택했다, 그게 좋은 편이다가 아니라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서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으로 그가 선택했다. 난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이걸 하면서 이게 나의 기쁨이야 라고 그는 해석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나의 기쁨이야 라고 우리는 뭐든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선택할 수 있고 우리 이것을 슬픔이라고 선택할 수 있어요. 감사로 선택할 수 있고 똑같은 일도 원망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똑같은 일을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감사하자 이거죠.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 기뻐하자 이거죠. 왜? 시선을 누구에게 두고? 아버지께 두고. 하나님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무조건 나는 지금 이해 못합니다. 나는 지금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옳습니다. 아버지는 옳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